제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32장 24절부터 33절, 이제 32장의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최고의 선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히스기야, 이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역대기 왕들을 보게 되면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과 진실과 또 의로움으로 행했던, 정의로 행했던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에게도 질병이 있고 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정확히 언제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떻게 나았는지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자, 본문처럼 죽을 병에 걸렸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지요.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지요. 자, 재미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완전히 치유를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해식의 그림자를 10도를 더 나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를 더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죠. 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난 사건은 마치 여호수아 때의 그 사건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의 나사가 태양과 달의 주변 혹성들의 궤도를 약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되돌려 보니까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오차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시간의 오차의 원인을 찾던 과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히스기야 때의 사건으로 인한 오차라는 것을 밝혀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굳이 이런 과학적 연구나 그런 증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운용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그분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 조그만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이고 또 얼마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히스기야는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15년간 더 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이 히스기야를, 유다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해졌다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해졌다. 자, 우리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부와 영광을 얻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왕들이 이 부와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히스기야도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선하고 의롭고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도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자 이로 인해서 주변국들에게 동맹을 맺기 위해서 예물과 또 보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는 부와 명예와 영광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듣고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함께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고와 군기고와 모든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이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책망한 것입니다. 왕궁의 모든 소유가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히스기야가 깨어있는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1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만이,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부유함, 그리고 모든 축복과 형통, 온갖 각양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유보해 주시지요. 그의 생전에 심판을 행치 않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평안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히스기야의 묘실을 높은 곳에 모시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까닭에 우리는 연약함 중에도, 부족함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단 한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높여 주시며 또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조금도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잘 기록하고 새겨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답답한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미주 성결 교단을 위해서 또 지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202개의 미주 성결 교단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결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뉴멕시코의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리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감기가 유행입니다. 또 연약함 중에 있는 자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